베드로의 증거.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아를 고치는 그런 이제 베드로, 그러니까 주로 지금 그 전반부,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사역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고치고 또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이제 10장 말씀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제 초청을 하죠.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이방 로마의 장교인데 이방 사람이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사모하는 자였고, 그래서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하인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또 동시에 베드로도 기도하던 중에 특이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은 그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인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부정하니까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환상의 의미는 결국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왔고요. 그래서 그 초대를 받아서 이제 고넬료의 집을 갑니다. 보통 때 같으면 베드로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139페이지를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나오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분명히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가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친지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베드로가 와줄 걸로 믿고 이제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이제 불러 모아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이제 고넬료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 청중에게 한 첫 번째 설교였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고넬료 집에서 와서 설교하는 이 10장에 나온 그 설교는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첫 번째 설교라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처음에 이렇게 열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 받는 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몸소 체험합니다.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개종을 하고 방언을 하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그런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변호해야 된다. 왜? 자기가 가서 직접 전해보니까 고넬료의 식구들이 막 성령 받고 변화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게 옳다, 전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들의 유대인 리더였던 베드로를 사용해서 이방인들을 위해 교회의 문을 열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바울을 통해서 연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였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어떻게 보면 포문을 열었다고 할까요? 그것을 열어준 사람은 이제 베드로였고, 그것을 아주 이어서 꽃을 피우고 아주 열매를 맺게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헤롯이 그 당시에 그 유대 분봉왕인데 헤롯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면서 야고보를 죽이죠. 헤로디아가 이제 이렇게 죽이도록 했고 헤롯이 결국은 이제 잡아두었다 죽이는데 헤롯으로 인해서 이제 야고보가 죽고 또 야고보가 죽으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잡아다가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16명의 군인들이 6시간씩 교대로 이렇게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가게 하셨죠. 기적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헤롯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이에요. 베드로 중심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 나왔는데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에 바울이 쓰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이고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으로 가면서 믿으라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다면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네모박스, 파란색 네모박스 속에 보시면 고대 세계에서는 보통 해적이나 유대인의 군대, 이방인의 군대, 적대적인 국경 수비대 등이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바울의 시대는 이미 로마가 넓은 영토를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언어도 또한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다. 더욱이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통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했다. 굉장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점에서 바울을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제 크게 성경에 보면 크게 4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울 사역의 특징인데 1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전도여행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말씀에 이제 갈라디아에서 전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 역할인데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를 놔두고 자기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뉜 지역 중에 셀루키드 왕조의 수도였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면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뭔가 달라졌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름도 용어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제 계속 지역이 이제 나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전파를 하고,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하고요.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나중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나중에 중도 포기를 하죠. 그래서 문제가 되죠.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로마 귀족층과 상류 계급에게 처음으로 소개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층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류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러한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귀족층들과 상류층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이방 선교의 중심지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면 1차 전도여행 중에 들렸던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좀 이름은 똑같지만 지역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중도 포기하고 전도여행 중에 돌아가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북쪽 160km 정도 떨어진 곳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해안에서부터 고도 1000m가 넘는 고산지대를 지내야만 했고 이 길은 산적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었는데 계속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다니면서 환영받고 인정받기도 하지만 또 바울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울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병고침 받고 그다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굉장히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아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고 기쁨과 성령 충만함은 제자들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이 이제 증거되고 있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 루스드라를 또 갑니다. 지금 계속 1차 전도여행의 지역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 전도의 특징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좀 든든해지면 그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루스드라를 또 와서 거기에서 안지맹이를 고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의 신처럼 이렇게 막 떠받들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거의 신처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떠받들고 그런데 바울을 적대시했던 바울을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은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요. 돌로 쳐서 거의 죽도록 때려가지고 바울을 성 밖에다 갖다 버립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고요. 또 일어나서 그 다음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서도 사역합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에 쭉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 1차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예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대략 46년부터 48년, 2년 정도, 1차 전도여행 2년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바울이 44세 정도, 그 정도, 1차 전도여행이 맞춰질 때 바울의 나이가 44세 정도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회심한 지 14년 뒤였다. 그는 14년 동안 주로 수리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에 전념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지 14년이 지났을 때가 바울이 44세라고 한다면 바울이 회심한 때가 몇 살입니까? 30세잖아요.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바울이 회심할 때.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3세였잖아요. 33세 예수님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가 예수님하고 비슷했던 거죠. 바울이 예수님이 3살 정도, 서너 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예수님 만나서 14년이 지난 후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1차 전도여행 2년 정도가 소요됐으면은 한 41살, 42살 그 정도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나간 거고요. 그때까지 그러면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10여 년 정도는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준비하고 또 안디옥 교회를 파송받아서 거기 가서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준비하다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나간 거니까 한 10여 년 동안에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은 40대 초반이 되면서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여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시면 바울은 주된 상업 중심지, 주요 도시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다. 오늘날의 근대 도시들처럼 이들 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용광로처럼 녹아드는 곳이었다.
오히려 도시 쪽에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보통 지방의 회당을 방문해서 동료 유대인들과 접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워낙에 여기저기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회당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관 같은 개념이에요.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처죠, 기도처. 기도하고 또 거기서 말씀 공부하는 그러한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바울이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켰다.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3년간 머물렀습니다.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진 않았어요. 1년, 2년.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사역자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또 가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계속 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2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워낙에 글씨가 작아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방인들의 지금 여기는 밑에는 이스라엘이고요. 쭉 이스라엘에서 우이상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이방 지역의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이방 복음의 어떤 중요한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했고 여기서 바울이 출발을 해서 전도 1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구브로 살라미 구브로 바보 여기서 쭉 올라가서 버가 루스드라 비시디아 이렇게 해서 더베를 갔다가 여기서 다시 갔던 코스를 돌아서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안디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배 타고 이렇게 안디옥에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이 한 2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주로 1차 전도여행은 요 소아시아 요권에서 이제 전도여행이 이루어지고요. 한 2년 정도 걸쳐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42페이지의 그 지도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와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알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고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독교의 아주 본부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가 유대교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와 충돌하면서 벌어진 결과였다.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가 유대교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의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데요. 여기 나번에 보시면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들은 이 할례를 받는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람들인데 자꾸만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자꾸 이방 사람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자꾸만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들은 기독교는 단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 한 가지만 추가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짓느냐 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소한의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것들 몇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이제 율법을 다 지켜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베드로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내가 뭐 행위를 잘해서 내가 뭐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피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데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사상은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조건을 이제 이방인들도 그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4번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야고보가 증언해요.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좀 뭔가 공식적인 선을 이제 긋게 되는 것이고, 공의회가 공식적인 편지를 보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들을 이제 그것을 규정을 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디옥에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 공의회는 주후 49년에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떠납니다. 바울이 잠깐 쉬었다가 또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가는데, 2차 전도여행은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에 대한 다툼, 1차 전도여행 중에 중도 포기했던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라는 입장이었고 바울은 안 데리고 가겠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전도대를 구성해서 복음 전도에 나섭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한 팀을 이루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과 팀을 이루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무슨 뭐 사리 사욕을 위한 다툼이 아니었고, 전도대원을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또 그만둘 것 같으니까 바울은 안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고, 바나바는 워낙에 마음이 넓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데리고 가자. 또 자기 생질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떻게든지 데려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좀 칼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 2차 전도여행은 신라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디모데가 할례 받고 거기에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에 바울과 신라와 이제 디모데가 합류가 됐어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봅니다. 이게 중요한 2차 전도여행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마게도니아 환상. 마게도니아 환상이 뭐냐? 오른쪽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꾸만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는, 전도여행이 막히고 이상하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누가가 다시 합류가 되고, 예수님, 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 의사죠. 이 누가가 합류가 되면서 4명이 이제 된 거죠. 2차 전도여행에. 그래서 이렇게 합류가 돼서 이제 이 마게도니아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빌립보가 이제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이잖아요.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개종을 하고, 루디아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그 바울에게는 중요한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인데 염료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당시 이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성 출신으로 빌립보에 자기 집이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적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자주장사, 이렇게 국제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교인이고 유대인이었었는데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이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루디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귀신의 영을 쫓아내고 빌립보 간수가 개종을 하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문이 열리면서 이제 감옥을 이제 나갈 때에 그것 때문에 빌립보의 간수가 이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말리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간수가 개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다 세례받고 구원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17장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장막, 텐트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일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이렇게 겸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보시면 또 2차 전쟁의 베르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르야라고 하는 곳의 사람들은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 다음 아덴은 아테네, 그리스입니다. 이제 계속 유럽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 아테네는 지성의 중심지였고, 최신의 사상과 지식이 잠깐 사이에 수없이 명멸하는 도시였습니다. 철학의 도시라고 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돌로 된 이렇게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 돌 바위인데 위에가 좀 이렇게 넓은 평지처럼 되어 있어요. 약간 높으면서도 이렇게 평평한 곳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바울과 또 그 철학자들 이런 좀 유능한 사람들이 거기서 변론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장소예요. 그게 이제 아레오바고인데 거기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텐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뭔가 흥미로운 새 사상의 단서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아덴에 그 그리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2차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나서 함께 일하고 이들도 이제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같이 일하면서 바울에게 중요한 도움을 주었고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또 그러면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이 개종을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이제 사역했고 갈리오가 바울을 재판하지 않았고 여기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제 바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안디옥이 원래 이방 선교의 중심지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왔고, 그러면서 2차 전도행은 주 50년에서 52년까지 한 3년 정도 2차 전도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행 한 2년 했고 3차 전도행 3년 정도. 그래서 이제 2차 전도행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박스에 보시면 왜 바울이었는가?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필이면 왜 바울을 쓰셨을까라는 거죠. 왜 바울이었는가? 바울의 배경은 그의 선교 여행에 독특한 자격을 부여했다. 유명한 교부 가말리엘, 스승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바리새인이기에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그가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고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는 데 필요한 자격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각 언어에 능통한 바울의 능력은 여러 민족을 상대하는 데 상당한 장점이 되었고요. 그는 아람어를 사용해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고 능통한 헬라어 덕분에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 앞에서도 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때로 기적을 행하기도 했다. 유능하기도 하고 언어도 다 잘하고요. 또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능력도 있었고 기적도 행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5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2차 전도행에 대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1차 전도행하고 어떻게 다른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하잖아요. 여기 앞에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똑같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전도를. 이번 육지로에서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 더베, 이시디온,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서 자꾸만 이 루스드라, 이 비시디 안디옥, 여기에서 자꾸만 이게 복음의 문이 막히고 이상하게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환상이라는 것이 여기가 지금 이 바다이고 여기가 지금 마게도니아거든요. 그리스, 아테네 그런 쪽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1차 전도행을 했던 이 지역이 터키예요. 터키. 지금의 터키죠.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여기서 결국은 터키 지역에 있다가 이 드로아에서 결국은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는 거죠. 이 지역을 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니까 마게도니아가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 여기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이렇게 에베소에 이렇게 와서 에베소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이번에 2차 전쟁을 마치고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으로 온 거죠. 가이사랴로 와서 여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2차 전도행입니다. 1차 전도행이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였다면 2차 전도행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훨씬 폭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게 이제 2차 전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행을 또 갑니다. 3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은 한 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145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바울의 3차 전도행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갑니다. 아볼로가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아주 굉장히 잘 가르치는 유능한 사람이었고요. 아볼로는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구약을 잘 이해하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뛰어난 언변과 강한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성령은 몰랐어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났고 믿음은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세례를 정결케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지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게 되고 아가야 지방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 거기 두란노 우리가 온누리 교회가 하는 두란노 서원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칩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나중에는 두란노 서원, 도서관이에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만 한 3년 정도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3차 전도행이죠. 그 다음에 146페이지로 가시면 에베소에서 일으킨 기적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정도를 사역했는데 바울이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를 병자나 귀신들에게 갖다 얹어놓기만 해도 막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있어도 막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고 은 5만 드라크마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억 원 정도에 되는 그러한 마법책들이 불태워졌다.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당시에 마법책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런 미신적인 서적들을 막 다 불태우면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에서 소요를 일으켰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였고 우상 숭배의 본산이었습니다. 저도 에베소 그 지역을 가봤는데 거기에 아데미 신전, 큰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아주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네모 박스에 보시면 다산의 여신 아데미의 장대한 신전은 고대 세계 불가사의의 하나다. 그리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숭배하기에 참으로 걸맞는 여신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아데미를 숭배하던 장소를 세계 도처에서 30군데 이상 발견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큰 신전이 그 에베소에 있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상이 굉장히 셌던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바닷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바닷가 쪽이 강하잖아요. 그럼 미신, 우상 숭배가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겼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도 있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아데미 숭배를 생업으로 삼고 있던 그 지역의 은장색들이 소요를 선동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전해서 그 마법책 다 불태우고 우상숭배 막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팔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대장장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선동을 해서 바울을 죽이자, 쫓아내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3개월 동안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강론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유두거가 졸다가 3층 누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리고 바울이 그를 다시 살려내죠.
밀레도에 가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그 다음에 두로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유명한 고백이 아까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보든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여기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이사랴 쪽에 이제 바울이 들어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면서 이제 3차 전도행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3차 전도행 지도를 보면은요, 3차 전도행은 2차 전도행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거의 코스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가 여기서 다시 교회를 세웠던 교회 다시 훑어보고 다시 이렇게 안디옥으로 왔다가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이렇게 밀레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거의 2차 전도여행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요 소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고 2차, 3차는 이제 마게도니아까지 건너갔다가 오는 이제 그러한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4차 전도 여행입니다. 147페이지의 마번이에요. 147페이지 중간에 마를 보시면 바울의 재판과 투옥인데 이것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 황제 앞에 가는데 거기에 가서 기다리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4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거를 합니다. 아직 그 로마에 가기 전이에요. 21장이니까. 바울이 체포되고 또 백성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또 천부장 앞에서 간증을 하고 변호하고 또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변호하고 계속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고 바울이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이 돼서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로마인들이 주둔했던 곳이니까 470명이에요. 1번 470명의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호위합니다. 마병 70명, 보병 200명, 창든자 200명. 가이사랴는 유대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의 집무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는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로마 총독이 거기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로마에 가기 전이었고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 30여 년 동안 오직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온 바울은 이날 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고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제 압송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148페이지.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그가 이제 구류되어 있는 동안에 그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60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에게 이제 총독에게 벨릭스 그 왕에게 재판을 받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변사 도들로를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찾아왔다. 노예 출신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돈이 탐이 나서 죄가 없는데도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구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고 아그리빠에게 재판을 받고 이 유대 총독들이죠.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리고 바울에게서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해서 바울을 석방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석방을 하지 않습니다. 기소된 대부분의 경우에 로마법에 따라서 바울이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고린도의 관원은 그에게 씌워진 혐의를 기각했다. 에베소의 서기관도 그러했다. 유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모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상,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이상 바울의 재판은 베스도가 관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 여행이 되는 겁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로마 시민의 혜택을 보시면 로마 시민에게는 어떤 혜택들이 있었는가 하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한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누군가에게 맞거나 감옥에 갇힐 수 없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하지 않은 것은 그가 복음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음을 뜻한다.
또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게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말하고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다. 당시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은 자기 담당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부장은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3번에 보시면 로마에서 증거한다. 27장과 28장이죠. 로마에 압송되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큰 유르굴라인가요? 그 큰 그 무서운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면서 거의 죽다 살아납니다. 바울의 증거 27장에 나와 있고요. 이 태풍은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는 거대한 태풍으로 이 태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결코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태풍이었죠. 그래서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바울이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죽다 살아서 간신히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발한 자들의 고발장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2년 동안 기다려 선교 사역을 펼칩니다. 로마에 가서도 그가 2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사도는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으나 복음은 참으로 매이지 않는다. 쇠사슬을 묶어 두었지만 그게 감옥에 꽁꽁 갇혀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택연금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차 로마에 그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옥중서신 4권의 성경을 쓰게 되고 그리고 1차 투옥 중에 바울이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는데 그 석방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바울이 스페인을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전해져요. 그 당시에 그 바울이 서바나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스페인이 서바나라고 하는 곳인데 바울이 거기 가고 싶어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 왜냐하면은 그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 스페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당시에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이 예수님 명령이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갔다가 그때 잠깐 그 석방됐을 때 아마도 스페인에 갔다 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스페인에 갔다 왔다가 다시 그가 이제 다시 2차 투옥을 하게 되고요. 2차 투옥 중에 결국은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60대 중반 정도에 아마 바울이 순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페이지 보시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생활을 할 때 쓰여졌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그는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분주한 사람인데 감옥에 있으면서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때 옥중서신을 쓴 거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대로 쓰게 됐고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바울은 더 이상 이 도시 저 도시로 돌아다니면서 여행할 수 없었을 뿐더러 복음에 대항하는 자들과 싸울 수도 없었다. 따라서 그는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 처하여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깊은 사색에 몰두할 수 있었다. 끝이 없는 책, 사도행전. 사도행전에는 결말이 없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하는 성령의 권능적인 사역이 완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죠.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여기 바울의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이제 이 지도거든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서 로마를 가는 겁니다. 가다가 유르굴라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나죠. 여기서 멜리데 여기서 죽다 살아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죠. 아까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은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었고요. 2차 전도여행은 이쪽 마게도니아 쪽, 이쪽 그리스, 고린도 지역이었다면 이제 여기는 로마, 이태리 쪽이죠.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과 투옥이지만 사실은 여기 가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 로마에서도 전도를 하고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1차 투옥에서 잠깐 석방이 됐을 때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스페인에 갔던 복음을 전도를 5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은 전도에 아주 목숨을 걸고 전도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장 더 보시면 바울의 생애입니다. 여기 이제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지도 한번 보실래요? 여기 화면을 봐보세요.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다메섹이잖아요. 바울이 원래 여기 다소 출신이 여기 출신인데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 다메섹에 예수님 만나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안디옥에 파송이 되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이쪽에서 전도여행을 했고 2차 전도여행은 여기까지 가서 했고 3차 전도여행 동일하고 4차 전도여행은 로마 가서 전도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평생에 한 20년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합한 사람으로 바울을 준비시켜서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잖아요. 예루살렘과 요 부분 갈릴리 예루살렘 여기인데 요만큼이 예수님의 사역의 반경이라면 바울은 이만큼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크게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사도행전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이제 여기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세계 지도인데요. 지금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의 중심 무대가 바로 요 네모에 있는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동 지역이겠죠. 중동, 유럽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 신약의 모든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걸 좀 더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 바로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이제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있고 이집트고 아랍 쪽이고요. 수리아, 갈라디아. 여기는 아시아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고 터키고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은 바다입니다. 터키 그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고 여기가 이탈리아, 로마죠.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요 안에서 신약 성경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걸 뭐 그냥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금 뭐 일시, 땅콩, 국자 이렇게 지금 그림을 형상화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지도상에서 확인한다면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뻗어나가는 과정 속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리아 안디옥에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거든요. 여기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파송을 받아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제 파송하는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한 그 교회가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고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진 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 지금 불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성령을 받아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고 거기에서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아까 그 안디옥에 이제 교회를 이제 더 확장해서 이제 세우게 됩니다. 복음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전파되는지를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도여행, 아까는 이제 이방 교회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이제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인데,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에서 갈라디아 쪽으로 가서 이렇게 알파벳 C로 되어 있죠.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에 갔다 오는 그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차 전도여행을 이제 갔다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을 보면은 바람직한 성장, 이제 지금 보면 나무에 열매들이 맺혀 있는데 이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뿌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성도와의 교제와 기도와 전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죠. 기도와 말씀, 전도, 성도 간의 교제, 성령, 충만함,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해서 여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결국 나무가 자라서 여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은 영적 성장의 첫 단계인 동시에 평생 일구어야 할 과제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게 이제 첫 단계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크리스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전도, 기도, 교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을 이렇게 성장케 한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이제 땅콩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을 통해서 갈라디아, 드로아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니아 이쪽 유럽 쪽으로 건너가죠. 빌립보, 그리고 아가야, 그리스, 고린도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요 아까보다 1차 전도여행보다는 더 범위가 커졌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이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은 이제 국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하고 좀 비슷한 코스인데요. 안디옥에서 가서 에베소 쪽에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아가야, 그리스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과 사실 좀 비슷한 그런 여정으로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3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3년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여기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름 명칭이 있는 교회 7교회, 유명한 교회들이죠. 근데 여기 7교회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 3년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아마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6개의 다른 교회들이 세워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 교회에 3년 있었다라는 이야기만 있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더 확장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4차 전도여행은 로마에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인데 이거는 전도여행을 위해서 갔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압송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되는 건데, 바울이 일부러 거기를 자청했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가면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고생을 하지만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그레데로에서 말타, 멜리데로에서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갑니다. 이게 4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래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이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이제 대기하면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가택연금과 같은 상태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잠깐 동안 바울이 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참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아마도 바울이 5차 전도여행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지금 보면은 이 스페인 서바나인데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뭐 이게 에베소라든지 마게도니아, 그레데 이런 것들을 전도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이 스페인 서바나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땅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너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했기 때문에 끝까지, 땅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로마 갔다가 스페인까지 갔다 왔을 것이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5차 전도여행은 스페인에 갔던 곳으로 갔다 와서 격은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사역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바울은 로마 제국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그레데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이 맞춰집니다. 뭐 거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그럼 교재를 로마서 교재 보시겠습니다. 요 교재입니다. 요거 다른 쪽에 있는 요거 펴주시면 거기 다음 그거입니다. 로마서를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복사했어요. 거기 앞에 한 장만 펼치면 나와요. 거기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앞뒤로 돼 있어요. 복사. 로마서 서론을 이게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서론. 바울. 누가 로마서를 썼느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서기 더디오가 기록하게 했고 더디오의 인사도 첨가하도록 했습니다. 수신자는 로마 교회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 가기 전에 3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바울이 결국 갔지만 가기 전에 먼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로마는 주전 753년에 설립되었고 바울 시대에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100만 도시, 인천이 300만인가요? 그 인천 이쪽 서구 쪽이 50만이라는데 100만이란 숫자는 엄청난 숫자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이라면 더 어마어마한 거죠. 바울 시대에 로마에 100만 명의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가장 큰 도시였고요. 장엄한 건물들이 가득했고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고요. 바울 시대의 사람들에게 로마는 법률, 문화, 국력, 학문 어떤 면에서도 세계의 중심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거의 50년대, 6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를 생각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그러면 누가 세웠는가? 라고 할 때 맨 밑에 그 네모 박스에 보시면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로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어 로마에 돌아가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주장.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아시아나 마게도니아, 헬라 이런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 출신들이 로마에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부터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를 보면은 그러면은 로마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은 주후 57년에 로마서가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이었다. 로마 교회를 가기 전에 바울이 먼저 로마 교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를 보낸 거죠. 로마 교회 보낸 편지가 로마서니까요. 어디서 로마서를 썼는가 하면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거기 밑줄 친 곳에 고린도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요. 로마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의 가이오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를 언급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로마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제 그런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밝히고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그 계획에 합당한지를 보여주며 의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그래서 의, 믿음, 율법, 모든 사람들, 죄 같은 단어가 로마서에 60회 이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믿음을 강조하는데 반대로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있죠.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그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야고보 사도가 쓴 그 성경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이행득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행함으로 의에 이른다.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로마서와 행함으로 믿음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야고보서가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느냐 이렇게 좀 상충되잖아요. 그럴 때 이 로마서의 어떤 그 대상들은 로마 교인들이고 아주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던 부분이고 야고보서에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야고보서를 받는 대상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기독교인들,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들인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 행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편지를 보낸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믿음 있다고 하면 좀 뭔가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이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그 믿음을 강조한 부분이고 행함을 강조한 부분, 그런 것들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이라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그 밑에 박스 속에 보시면 바울의 복음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다라면 로마서는 예수님의 활동이 로마서에 나오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활동들이 소개되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로마서를 활발하게 연구함으로써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은 모두 로마서를 탐독함으로써 자신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로마서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구원.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사실은 나의 구원의 문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시각, 어떤 장로교의 어떤 예정론의 시각이 있고 또 감리교 같은 경우는 구원의 문제는 예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아서 내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리교는 좀 거기에 비중을 둬요. 장로교는 예정에 대한 비중을 둔다면은. 근데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뭐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개인의 어떤 결단도 이제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배에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밧줄을 던져줬습니다. 밧줄을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이 끌어올려서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구조가 되었는데 자기를 구조해준 사람한테 저를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맙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아니 당신 내가 구해줬는데
당신 나한테 왜 어떻게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내가 밧줄을 잡아서 내가 살은 거지 당신이 날 구해준 거냐. 내가 밧줄을 잡아서 내가 살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밧줄 안 잡았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내가 밧줄을 잡아서 살은 거지 내가 산 거지 당신이 날 살려준 거냐.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밧줄을 던져줬는데 우리가 그 밧줄을 잡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뭐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는데 그 밧줄을 던져준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렇게 잘못하면 내가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죠.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결국은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지 우리가 당연히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을 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밧줄을 던져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밧줄을 잡은 건데 밧줄을 잡았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사는 거잖아요. 밧줄을 안 잡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좀 죽는 거잖아요. 근데 밧줄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건데 그래서 결국은 구원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면은 그게 다 통하는 거예요. 예정론이든 자유의지든 결국은 구원의 문제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문제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156페이지 맨 위에 그 박스를 보시면 로마서는 신약에서 최고의 부분이며 가장 고결한 복음이다. 아무리 읽고 숙고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귀중해지며 더 맛이 난다.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나에게 한 권의 성경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로마서를 선택할 것이다.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마틴 루터가. 그리고 로마서가 16장인데 로마서 16장 중에서도 한 장만을 나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로마서 8장을 선택하겠다. 이 마틴 루터의 유명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로마서가 다이아 반지라면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다이아 반지와 같은 그러한 중요한 그런 귀금속이라고 할 때 로마서 8장은 거기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게 마틴 루터의 고백이죠.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에 너무나도 구원에 관한 엑기스 말씀들이 거기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강조했어요. 루터가 로마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깊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고 존 웨슬리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이 로마서로 인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구원의 문제를 했는데 결국은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럼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끝인가?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 성화를 더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살고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더 거룩해지는 그 성화를 이제 향해 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로마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이롭다고 하신 두 번째 아담이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시다. 혹은 마지막 아담이다.
첫 번째 아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살았다.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구구절절 다 중요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1세기에는 편지가 가장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죠. 로마 교회에. 편지, 바울 서신의 기본적인 형식을 보면은 머릿말에서 발신자의 신원과 수신인을 밝히고 안부를 전한 후에 이어서 수신인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보한다. 그죠? 안부를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중보한다. 이게 이제 처음 머릿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교리적인 질문에 답하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룬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순서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리적인 질문을 답하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제 다루는 바울의 편지들의 기본적인 형식이 다 비슷해요. 어느 거를 읽거나 157페이지 보시면 동역자들의 안부 인사를 전하고 편지를 받는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 대한 안부를 더 물으면서 본론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하면서 편지를 맺는다. 바울의 편지들은 교리와 실천을 모두 다룬다. 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기독교 교리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윤리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영국의 시인인 코울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심오한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그럼 왜 썼느냐 기록한 이유죠. 바울은 로마 방문에 앞서서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다. 바울은 대부분의 로마 교인들에게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입부가 길다.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은 바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다 보니까 도입 부분이 서론 부분이 길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형식적인 서신이다. 그 다음에 서신이라기보다는 논문과 같다. 좀 딱딱하고 교리서와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당시 아직 각 마을에 구두로 떠돌던 기독교 교리를 모든 범위에 걸쳐서 훌륭하게 정리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죄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런 말씀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그런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방법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것들이 다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왜 죄인이고 왜 구원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기독교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잘 정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바울이 워낙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대스승 밑에서 아주 율법을 공부하고 훌륭한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쓰임 받은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도 13권이나 썼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로마 교회의 어떤 과실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하는 서신이 아니다. 교정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에 가까운 서신서다.
그들을 고쳐주려고 이렇게 교정하려고 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들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기록된 편지고요. 로마서는 바울이 쓴 복음서고 성경 66권 중에서 신학적인 진리와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소개해주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6번 로마서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는 아니지만 바울 전집에 처음에 놓는 것이죠. 사도행전 다음에 지금 바울 서신이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로마서가 제일 먼저 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어떤 그 편지들 중에 가장 어떤 중요하기 때문에 토대를 이루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앞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